창세기 28장은 야곱의 피신과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체험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의 그런 이제 불화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했고 또 그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야곱을 이렇게 조항을 갖다가 지켜야 할, 축복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이미 축복을 했는데 상기를 시킨 것이죠. 그리고 당부를 했다. 축복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운동선수도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실력을 연마하고 그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하면 부정선수가 되고 마는 거죠. 운전기사도 마찬가지로 암만 운전 잘한다고 혼자 해도 교통수행한테 걸리면은 그 잘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배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힘든 나그네 길이지만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축복자로서 하나님의 규정과 그 말씀을 잘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서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고 또 축복권까지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모든 것까지도 빼앗긴, 어떻게 보면은 참 야곱이 아주 간교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에서의 라인이 아니고 야곱의 라인이었습니다. 에서는 이 축복된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고 규정에 어긋나고 심지어 자손들을 이어가는데도 가나안의 딸들을 2명이나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내는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세 번째 아내를 또 맞이합니다. 그것도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은 벌써 갈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서 그것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이미 그것은 벌써 이 어리석은 자의 잘못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이고 자기께 넘어가는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자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도무지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또 잘못을 에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그런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절 이하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머나 먼 길, 자기 어머니의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그 광야 생활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꿈이 있지만 야곱의 그 삶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잘 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꼭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다리를 본 것입니다. 야곱이 이때 여행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77세였습니다. 77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고향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야곱도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혼자서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다리를 통해 꿈의 환상을 보면서 그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이런 야곱의 영적 체험은 결국 야곱이 축복의 그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다리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상징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사다리가 하늘로 땅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것은 결국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야곱은 아주 용기가 났고 희망과 그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가시 될 것이다.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보호하겠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큰 야곱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만남이 있지만 많은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은 우리 인생에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하고 그 오직 그냥 생명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열심히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영국 선교사는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그 험악한 그런 곳을 탐험하며 또 그 오지를 찾아가면서 영혼들을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선교한 아프리카의 영웅,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늘 좋아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0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항상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펴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이 말씀으로 그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은 험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야곱은 집에 있을 때 그저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만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자기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왔다는 이 확신이 그의 삶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야곱은 두 가지로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소원,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다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예비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겠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은 영적 체험과 더불어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이후에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어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애굽을 구원하듯이 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이 야곱에게도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집을 떠나서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그런 인생의 나그네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이끌려서 사는 자가 아니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